복된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참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지만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갈 힘, 또 갈 방향, 또 생존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와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업에 종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36부산병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합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월 셋째 주부터 저희 영남합회는 5월 마지막 또 어떤 교회는 6월 둘째 주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합회의 보금 재정이 거의 40% 이상씩 어떤 달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당히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부산,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영남 지역, 경상남북도에 있는 우리 영남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영남 지역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진자 숫자의 90%가 영남 지역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제일 많이 발병한 지역의 합회장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재림마을에 설교를 하나씩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이 재림마을 방송국 그 PD하고 이 기자가 알아서 찍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힘드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예배드리지 않는 빈 교회에 가서 혼자 카메라 놓고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2월 말과 3월 달 정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합회의 운영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어떤 때는 밤 1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도 자다가도 또 부담이 돼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참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해 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기이한 방법으로 이 11조들이 합회로 송금이 되어서 지난 5월 말부로 우리 합회는 플러스 3.92%로 보금 재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합회에 같이 고통분산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 상여금을 3개월 동안 유보시키는 지금 과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유보된 것들을 다 돌려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 올 2020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의미 있는 안식일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트라는 말 대신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코로나가 상존하고 또 상존하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특별히 믿음의 삶 또 선교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센터 건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함께 도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에 그 문장에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 부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장 부호 가운데 대시라고, 영어에서 대시라고 표현하는 일명 붙임표라고도 하고요, 막대기 모양의 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호는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것입니다. 이 하이픈이라는 붙임표는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이 제일 짧은 붙임표를 집어넣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시켜서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를 생성할 때에 이 하이픈이라는 가장 짧은 붙임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n-이냐 하면은 그 기럭지가 영어 대문자 n자만큼의 길이다 해서 학자들이 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숫자와 숫자 사이에 n-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덤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묘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출생연도하고 사망연도하고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짝대기로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놨죠. 이게 n-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떠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나 기간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문장 부호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길이가 제일 긴 것이고 또 이 긴 문장 부호를 때로는 2개 내지 3개를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독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긴 줄을 끈 다음에 부연해서 간추려서 짧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용법으로 이 m-를 사용하는데, 왜 m-냐? n자보다 더 길고 대문자 m자만큼의 길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m-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 설교 제목이 어떤 대시를 남기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이 두 번째 n-, 숫자와 숫자 사이에 붙어 있는 이 n-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성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막대기로 그어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품질의 대시로 가꾸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짧게 살든 또는 아무리 장수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숫자와 숫자 사이에 n-를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왔던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n-를 동일한 길이로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럭질은 같지만은 그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n-라고 하는 그 부호 속에 담겨져 있는 품질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나 어떤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시해 놓은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스가랴의 이 삶, 그 시대의 삶을 성경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두 시기 사이에 대시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그로 인하여 형통한 대시를 남겼다라고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n-입니다. 세상의 빛이로다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노출된 삶이었고 유리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투명한 삶이었고 그 삶은 언제나 누구에게 희망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대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과 품질로 꼴지어져야 할지를 이러한 말씀으로 고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사셨고 그 빛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빛의 아들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대시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보람있고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공히 생각하는 그때 참 기분 좋았고 그때 참 행복했고 그때 참 내 순간 내 삶이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기록한 다음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다는 그 삶의 행복감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을 신이 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 즐기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수행하는 그 삶이 특별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남다르게 누린 것을 가지고 뭔가 나누고 베푸는 것, 그 선을 행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시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가 신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손을 보면은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일을 얼마나 하셔가지고 이 손톱이 다 따랐어요. 그리고 이 손마디 여기 관절이 그 류마티스키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마디 부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손이 다 부었어요. 그런데도 이른 새벽부터 요즘 같은 여름에는 밤 8시까지 일을 합니다. 해가 안 지니까. 북극에서 일을 했으면 아마 밤 11시까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늘 허리를 두들겨 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일어서시고 앉지만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뭐 조금 이제 수확해가지고 좀 벌면 어떻습니까? 손주들 오면은 또 공납금 대주고 뭐 또 옷 사주고 뭐 하라고 뭐 주고 이러는데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십니다.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 선을 행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대시의 품질, 언젠가 끝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숫자가 정해질 때에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표시되는 짧은 막대기의 품질을 값어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연료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배우였고 영화 제작자였던 요하네스 가일트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친절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고상하고 관대한 일이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극치다 했습니다. 최고의, 하늘까지 감동시키는 최고의 삶은 평생 감사하면서 선을 베푸는 삶이 그러한 극치의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문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기술이나 위대한 예술의 근본은 감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또한 베풀므로 이어집니다.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베푸는 일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한 분의 삶에 대한 대시 기록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욥바의 한 여인, 바로 이 다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르가라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구호봉사라는 연애신 66쪽에 보면은 이 다비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생애는 친절한 선행으로 충만한 생애였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이 말이 명언입니다. 그 여인의 숙련된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손보다 뭐가 현란합니까? 말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근데 말은 번죽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뭐는 없어요. 이 행동, 액션이 없어서 참 많이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도르가의 삶은 그의 혀보다도,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참 잘 돌아갑니까? 우리 신체 근육 가운데 혀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혀는 음식 먹을 때도 보면 뭐 뒤집기도 잘하고 어쨌든 너무 잘합니다. 또 이 말할 때 보면은 특히 남성분보다 여성분은 뭐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 언어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붙으면은 남자가 판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분은 언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혀는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도르가의 생애는 그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혀보다도 손이 더 자유자재로, 더 원활하게, 더 바쁘게, 더 부지런하게 활동했다. 참 위대한 삶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대시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그가 어떤 역사와 어떤 축복과 어떤 경험을 했는가,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에서 그 여인을 다시 되돌림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론 병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병이 안 들어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육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하니까 뭐 이게 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오래 사시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도르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의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잠재우셨지만은 이 여인의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여인의 잠자게 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면서 그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은 이 원수된 이 죄된 땅에 이렇게
죽어서 안식하게 이렇게 아직까지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합당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죽은 여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 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6장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개 이거 다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난 저거 3개 다 받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뭐 또 살이시느라고 못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3개 다 받으면은 뭐 바랄 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는 가졌는데 뭐는 못 가질 수 있습니까? 종기는 못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부를 다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뭐를 얻으려고?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거 있죠.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 3개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3개를 영원토록 누리지는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걸 누가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면 누가 다 씁니까? 보통 사모님들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또 자식이 많이 씁니다. 또 후대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인생살이에 이것이 다 헛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고질병과 같다,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이 주어져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이 대시, 숫자와 숫자 사이를 장식하게 될 우리 인생의 이 대시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시의 품질을 개선하고 의미 있게 가꾸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실물교원 375쪽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언제 갑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하늘나라,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언제 갑니까? 저기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가죠? 예수님이 호렘과 천사장이 나팔로 이 땅에 오셔야 그때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화이트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그때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우리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카오뱅크로 해가지고 미리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짧은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이 대시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축복대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쌓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급기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육신도 있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늘에서 있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불편함과 이 땅에서의 부족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시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적인 길이는 다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숫자와 숫자 사이에 짧은 막대기 하나로 표시하는 그러한 삶의 주자들로서 우리는 이 제한된 유한한 삶을 통해서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삶에 도전하는 위대한 도전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 우리의 이 짧은 대시의 삶을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은사들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회 선교센터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치고 대로변이나 신장로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구의 대구 삼육 초등학교부터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 합회 해서 통틀어서 집회가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까지 합치면 22곳의 예배소가 예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교회와 기관 중에서 메인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은 한 곳도 없습니다. 거의 내비게이션을 찾아도 한참 헤매서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 교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로변을 달리다 보면은 이상한 교회들일수록 대로변에 버젓이 이렇게 간판을 걸고 선교 사업을 할 때마다 왜 우리는 저기 안 될까 하는 참 한탄스러운 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회도 대명시장길 100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합회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면은 그 시장길의 좁은 골목을 일방통행을 피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들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백밀러를 접고 진입을 해야 할 상황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를 구입하고 합회 선교센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여러 우리 온 영남합회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업을 위하여 헌신을 서야 하고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9월 말경에 현재 우리 대구 수성 IC 부근에 있는 알파시티 정계자유구역청에서 개발 중에 있는 알파시티 J1 구역 업무지구 구역 안에 우리 합회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을 해서 착공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3층 거푸집과 또 4층 바닥 거푸집 철골 작업을 거쳐서 또 콘크리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희 부지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대구에 오시면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이 있고 그 야구장에서 수성 IC로 진입하는 이 T자 도로의 모퉁이를 턴하는 그 모퉁이에 있는 땅이 저희 선교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쪽 저쪽에 10차선 또 남쪽에는 2차선이 지하 1층 앞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이 위에서 보면 지하실이고 2차선에서 보면은 지상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5월 말경에 드디어 4층 바닥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요. 그 위에 저렇게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지막 층 예배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계속해서 예배당이 들어설 4층의 기둥과 벽체 또 그 부집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배당 천장 부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요. 또 아랫게 비 오기 전에 마지막 옥상의 난간과 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뚜껑을 덮어서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해서 골조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수성 IC의 요금소에서 나오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요금소에서 약 4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성 IC 왼편에 3만 평은 롯데종합 쇼핑몰이 들어설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우리 최명섭 병원장님이 저거를 사서 병원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차례 오셨다가 갔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팔리고 저 병원 부지는 공석으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성 IC 앞으로 지나가는 이 10차선 도로를 따라서 대구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이 연장된 3호선이 우리 선교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롯데 종합 쇼핑몰 있는 곳에 역이 생깁니다. 이 역에서 저희 선교센터까지는 18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는 이 달구벌대로 경산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되는 도로의 밑으로 통과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400m 그리고 연장되는 지하철 3호선 알파시티역에서 180m 위치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위치에 존재하게 되어서 향후에 이 부동산 가치나 모든 면에 있어 큰 하나님의 이 농원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암산로 월드컵대로 앞에 있는 10차선 도로에서 저 북쪽으로 뻗어 있는 월드컵대로 끝자락에 우리 선교센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병원 지역, 수성 IC 그리고 롯데 쇼핑몰 자리를 거쳐서 이 3호선 전철역이 저렇게 지나면서 저희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바라보는 이 선교센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달구벌대로가 이제 대구와 경산을 연결한 달구벌대로 10차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편이 수성 IC로 지나가는 월드컵대로 10차선입니다. 저기 10차선 오른쪽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새로 땜질한 거 있죠? 저기가 바로 수도관을 저렇게 땅속으로 파가지고 옮긴 자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남서쪽으로 평퍼짐하게 해서 한 1.5km 야산이 쭉 뻗어 있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고 평퍼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가 다닐 만큼 넓은 등산로가 이렇게 넓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등산로 등성기를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과 경계 부분에는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쪽 산으로 넘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왼편에는 이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저조시로 물이 이제 냇가가 흘러가는데요. 이 냇가를 따라서 높이 3m 정도의 옹벽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옹벽 위에 펜스가 쳐져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온즈 야구장과 우리 선교센터 사이에 있는 이 야산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공원 부지를 밟지 않고는 이 도로변에서 그쪽으로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등기는 없지만은 우리 선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저 등성이에 올라가면 800평짜리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있는데 아주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나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입지의 선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를 발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창립자요 또 CEO였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눌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든 또는 세상에서 어떤 사업이나 경영을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가당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상상하다가 스스로 낙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정 상황이나 여력을 가지고 그 도전적인 일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그 벽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정별로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함께 분담하고 협력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페 선교센터도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는 많은 분들이 하페 부도 낸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우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셔서 이 일을 추진하는 하페의 대표자 입장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 서부에 있을 때보다 머리 색깔이 많이 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지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이 어렵고 큰 일들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페의 복음 재정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공정은 몇 개월 뒤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공정을 이루어나가는 또 다른 대시, 또 다른 기간을 상징하는 이 대시라는 부호 속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온정의 흔적을 담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광고를 하고 헌금 호소를 했을 때 어떤 원로 목사님은 본인이 교단으로부터 받는 한 달 부양료를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합회와 또 일선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한 달 봉급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몇 억씩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평범한 교인들, 일선에서 정말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십시일반 작지만은 사랑을 모아서 헌금해 주셨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지속해 주시고 또 좋은 일기를 주셔서 거리낌 없이 이 공정이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YF는 사도행전 90쪽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바랄 수 있다. 이러한 거룩한 대리지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 연합전선을 펴서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에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다. 우리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못 이룰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이기주의나 다툼이나 알력을 그치고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넘치도록 우리 온 영남의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재물이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정과 사랑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올 10월 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의 터전이 온 영남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사랑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삶, 그 대시 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장 위대한 예술, 연출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언제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향방을 가리키도록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를 씻으시고 탄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새로운 도전과 역사를 써가는 삼육부산병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